아까 읽은 말씀을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하는 바울 사도의 체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어렸다가 이제는 자라서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성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자라기로 마련이 이런 풀 같은 것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심어놓으면 자꾸 자랍니다. 우리 집 앞에 대나무가 있는데 우리 큰네 집에서 노랗게 다 죽어간 대나무인데 그걸 갖다 우리 뜰에다 몇 년 전에 심었는데 이게 얼마나 자라고 퍼지고 자라고 아름답게 자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언제나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라는 과정에서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잘 자라다가도 발을 잘못 디뎌서 그 함정 속에 빠지면 이제 해를 받거나 심하면 죽는 수도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에 방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위험한 위기를 잘 발견하고 경계하고 조심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신앙의 장성 과정과 위기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몇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과정에 있어서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권태기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허영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만기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위기라고 하는 것은 crisis for lawfulness, 율법적으로 하다가 율법적인 한계에서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정적인 위기라는 것은 crisis for emotion, emotional crisis. 그 다음에 권태기의 위기, crisis for weariness. 그 다음에 허영기의 위기, crisis for vanity. 그 다음에 자만기의 위기, crisis for self-satisfaction. 이렇게 5가지의 위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로 첫 번째, 율법적인 위기, crisis for lawfulness. 그런 율법적인 그런 위기가 있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대개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자기가 어떠한 선한 일을 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합격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나와서 내가 그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지만 이제부터서는 하나님을 신이 부르고 이제 내가 말을 조심하고 행실을 조심하고 생활을 선하게 하고 열심을 좁아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계실 때 너 이만의 힘을 쓰겠구나. 참 고맙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까지 내가 노력하고 수양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이래서 나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이제 설교를 열심으로 듣고 그 설교도 내가 들어야 되고 교회를 열심으로 나와서 교회의 규칙대로 내가 지키고 그렇게 규례를 지키라. 이렇게 생각을 한참 하게 되는.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어떤 청년 하나가 걸려왔어요. 예수님에 절원하면서 선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향하여 너 잘못 믿었다. 너 진정이 잘못된 거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너 왜 나를 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느니라. 그럼 예수님도 선하지 않는가? 예수님도 자기가 선하지 않단 말인가? 왜 나를 선하다고 그러느냐? 선한 선생이라고 그러냐? 하나님 외에는 한 분, 저는 선한 분이 없느냐고 말했지. 열심히 가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뜻에서 얘기한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고 선생님으로 보고 쫓아와서 선생님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 없는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알고 선한 선생님 그랬으면 옳다. 그러나 네가 나를 사람으로 보고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사람으로 보니 사람에게는 선한 사람이 없는. 저는 앞으로도 종종 유명한 선생님 만나면 선한 선생이라고 부를 것 아니냐? 사람을 보고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 아니? 정말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면서 인간은 선한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인간이 선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뼈하려고 하는 것은 그걸 뜻해서가 벌써 잘못된 것이라고 일러줍니다. 이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선한 일을 해보려고 쓰는 것입니다마는 지가 저를 몰라 그러는 겁니다. 로마에서 교수들을 형벌을 주는데 법한 형벌을 줍니다. 어떤 교수는 벌을 줄 때 너 이후에 저 꼭대기까지 둥그렇게 생긴 돌멩이를 굴려 저 위에까지 올려 그래서 돌멩이 둥글둥글한 돌멩이를 굴려서 그까지 밀고 가. 이만큼 밀고 가면 도로 굴러내리고 이만큼 밀고 가면 도로 굴러내리고 이만큼 밀고 가면 도로 굴러내리고 힘이 많고 올려는 가야 되겠는데 또 굴러내리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이 10가지 중에서 한 100가지 좀 지켰나 보다 하면은 서너 가지를 또 빵꾸가 나고 또 해보면 빵꾸가 나고 안 되는 것이. 직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도둑질을 안 해도 믿어가면 도둑질 안 했어도
살인죄 때문에 걸려 들어간 왜 끝에 법을 지키는데 왜 끝에 지키지 범하더라도 전부가 범하는 것이 되는 것이. 지난번에 어떤 성도네 집이 갔더니 문이 참 많아요. 새 집을 샀는데요. 문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마 교회 올 때는 이 문 저 문을 한국 것을 이렇게 쓰면 이렇게 잠그고 와야 되는. 이거 완벽한 거예요. 9개까지 잠그고 옆에 세문으로 들어온 걸 안 잠그고 오시면 9개 안 잠그고 도둑놈이 한국으로 들어오면 모래 합체 열리면 도둑놈이 들어오는 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은 아무리 노력해 봐도 되어지지를 않는. 내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괴로움을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판에 가서는 아하 안 되고 그래서 실망을 해야 돼요. 율법에서 포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서는 손을 들고서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내가 해보니까 내가 술을 끊어 안 되는 기회 안 되겠습니다. 하고 나서 무엇을 하게 되느냐 하면 내 힘으로는 안 되겠으니 딴 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너에게는 선한 것이 없으니 내 선을 빌려 그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여기서 비로소 어떻게 죄를 깨닫고 자기의 무력한 것을 그래서 십자가를 지켜라. 하나님이여 나는 속이 전부 죄로 물들여 있고 나는 타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내 힘을 가지고는 되어지지 않고 선이 없는 데서 선을 찾으려고 하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현재 숲이 있다고 목탄수 차골 숯이 있는데 휘점을 가지고 그놈이 손끝같이 가물어지도록 닦아도 새까만 물이 그냥 나오는. 왜 그러냐면 이 숯이라는 것은 저 속에까지 다 들어가서 그 나무를 몽땅 속에 있는 것까지 다 태우기 때문에 그대는 숯이 되는 것은 해물이 숯에 닦아도 이분의 색깔이 안 나오는 것 마냥 우리는 아담 이와로 말미암아서 죄를 지어 우리의 정신으로부터서 우리의 모든 양심으로부터서 전체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한 것을 뽑아냈는데 그 속에서 하얀 것이 안 나오는 것처럼 우리 속에서는 선한 것이 나오지를 않는 알아야 돼. 그걸 알아야 기독교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다가 안 될 때야 비로소 하나님 두 손 두 발을 다 듭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릅니다. 전부영지오 주소 생혼대 시원 되어오도록 하겠습니까? 주님 악한 것뿐이기 때문에 내 힘 가지고 있습니다. 내 삶을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나오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네 힘으로 안 되는 줄 알았느냐? 내 아들 예수가 있다. 예수가 네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가 그래서 죽어. 내 지은 죄를 없애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네 원죄를 해줄 것이다. 그런데 죽어있는 그 영혼 속에 내 아들 예수가 부활한 생명을 집어넣어 주어서 네 영혼을 살려주고 그러면 될 것 아니냐? 네 지은 죄는 용서하고 네 속에 있는 원죄를 깨뜨려주고 네 속에 죽어있는 그 영혼 속에는 우리 아들의 부활의 생명을 속에다 집어넣어주고 죄는 없애하고 생명을 넣어주고 네 영혼이 살아나고 네가 끝한 사람이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 예수교의 진리인 것입니다. 저간에 친구 하나가 있는데 이 친구가 지금은 훌륭한 목사님이고 은퇴를 하셨습니다만 처음에 예수 믿을 때 1년 동안 교회를 댕겼어요. 1년이라면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입니다. 1년 동안을 댕긴데 처음에 교회 가니까 참 좋더래요. 왜 좋냐 하니까 성경 말씀 들을 때마다 그렇게 좋은 말씀이 나더래요. 도덕적인 좋은 말씀을 하더래요. 기독교의 도덕이 좀 좋구나. 내가 설교를 들으니까 좋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찬송가 배우고 기도하는 것 배우니까 참 좋고 그 다음에는 신자끼리 손이야 동생이하고 같이 지내니까 그렇게라고 이 험한 세상에서 그냥 성의도 다르고 얼굴도 다른데 형이 동생하고 같이 지내니까 그렇게 그래서 1년 동안 교회를 열심으로 다니면서 좋은 교회를 내가 그리고 댕겼어. 1년쯤 지내 되니까 이래가지고 천국을 가갔나 못 가요. 선한 일을 영원히 선한 일은 안 되고 그렇게 했으면 좋네. 그래서 목사님을 보고 와서 물은 거예요. 목사님 십계명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 십계명 중에서 몇 계명이나 지키면 천당을 갑니까? 아직 기자님이 이틀가 못 지키고 치다가 못 지키고 안 되는데 몇 계명 지키면 하나님이 첫 점수를 줍니까? 천당을 갑니까? 그런 정도가 된 어느 날 부흥 집회가 있어서 부흥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부흥회에 참석을 했는데 이미 부흥회에 참석한 가운데 설교를 듣다가 어느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힘없게 기도를 하느라니까 행위가 드러나요. 자기의 마음이 더럽고 자기의 성품이 거짓되고 자기의 입이 거짓말하고 자기가 악되고 하는 이 진실이 모두 드러나는데 견딜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신사들은 다 가버리고 없는데 빈 땅에서 실정을 주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더럽고 내가 이렇게 잔인하고 내가 이렇게 거짓되고 내가 이렇게 악하고 내가 이렇게 못하고 내가 이렇게 못 인정하고 내가 이렇게 불효자식이고 내가 이런 놈이면 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리고 말장을 뜯고서 눈을 흘리면서 우는 것이 그때 주님이 그 친구를 부르면서 그분의 이름이 대준 목사인데 대준아 너희가 십계명을 지켜서 천당 간다고 했지. 십계명을 꽤 지킬 것 같느니. 그래서 주님 나는 완전히 써가지고 더럽고 추한 자가 어떻게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대준아 네가 십계명을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면 십계명을 지키도록 내가 내버려 둘 거지.
무엇이 아쉬워서 내가 내려와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겠느냐? 네가 이렇게 나를 할 수가 없니? 그럴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죄인이 있었냐? 그 죄를 해결하려면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죽었는지 이제는 십자가의 뜻을 알지. 그래서 거기서 주여, 정말 나는 의지 없어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흉악한 죄를 맡아가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 못된 죽은 성질을 살려주시고 못된 성질을 그 다음에 만들어 지키는 은혜를 주시오. 그래서 자기의 죄는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속에 구주로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게 했습니다. 그때 자기의 죄는 거기에서 사해졌, 그리고 죄짐을 벗어버리고 나니까 마음이 가볍고 죄는 또 그닥의 씻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와서 새로운 생명을 자기 속에서 일으켜주시는데 생각이 새롭고 마음이 새롭고 행동이 새롭고 목표가 새롭고 의미가 새롭고 이빨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생명이 속으로 들어가서 그 영혼 속에 아멘하고 고개를 쳐들고 보니까 이 자기를 보고 벙긋벙긋 웃는 것 같고 우리 자기를 보고 웃는 것 같고 그의 심령이 개벽이 자기가 쫓아가서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를 붙잡고 어머니 여자식을 사하여 주시오. 내가 이때까지 어머니의 불효를 했습니다. 어머니대로 물으시고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당신을 멀리하고 당신을 내가 했습니다. 부인을 붙잡고 어머니가 눈물 바다가 그 뒤로 우리가 이를 못해 것이 아니라 내가 다니는 목적은 주님이 너를 성립해서 그리고 완전히 죽을 때인 것 같아서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속에 임하게 주셔서 성령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왜 속에서 하십니까? 말도 예수의 말로 해주고 그 말도 예수가 해주시니까 예수가 자기를 인정하게 될 때 자기의 생활이 바꾸어지게 되는. 그러므로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맨 처음에 캄캄한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하신 일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책망해 준다. 우리가 죄부터 먼저 가르쳐주고 우리가 원래 죄악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기의 타락성을 보여주는 것이. 이러므로 우리는 인간에서 새 사람이 되게 되는 것. 이것을 보고 종교적인 프로로 컨버션, 핵심이라고 그래. 마음을 돌이키는 컨버트하는 컨버션. 리버 풀어난다, 거듭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귀한 과제.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시작했다가 율법에는 맞다른 골목에 가서 안 되었으니까 율법에 끌려가다가 포기를 해버리고 예수를 받아들인, 복음을 받아들이는 율법으로부터 시작했다가 복음으로 부어지는 관계가 필요한 것. 역시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성경 읽고 설교 듣고 복음이라고 착한 일하고 교회라고 착한 일하고 예수가 죽을 필요 없고 죄가 착한 일하고 죄가 병을 쌓고 죄가
제가 후보로 하면서 손님이도 예수가 죽을 있잖아. 성경 많이 읽어라. 설교 많이 들어라. 응? 어서 많이 해라. 많이 해라. 많이 해라. 왜 이런 줄 알는지 모르지만은 예수가 죽을 필요가 없죠. 예수가 죽을 왜 하는지 많이 듣고. 한번 해봅시다.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네가 나에게 씻지 아니하면 너하고 나하고 인간이 너를 씻어주고 우리가 가서 죄를 씻지 아니하면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목욕탕은 못하는데요? 안 먹는 겁니까? 목욕탕을 긴자는 겁니까? 쓰는 거예요. 목욕탕을 못하는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르는 백신의 힘이 되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을 수가 있고 예수님을 믿고 씻어줍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고 너는 더러운 죄를 나한테서 씻김을 받아 더럽게 왔지만은 내가 씻어줘서는 깨끗해가지고 너도 도화게 수건하고 비누하고 가서 그냥 까마귀 아저씨같이 빌딩에 가서 뒤통수에같이 그냥 그만 죽여가서 누구든 누구인가 쪘어도 내보타에 가서 쓱 성문지하면 그래 내가 운동을 해서 모박하니 나하고 오늘 저는 그리스도 안에 가서 씻어버릴 때 들어서 날 치워 먹지 그렇지 않고는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해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어떠한 뜻을 알기를 그 때문에 처음에는 십자가의 뜻을 모르고 율법적으로 나가다가 이제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가 얼마나 수가 왜 나하고 예수님 부검하고 누구도 주라 내 안타까운 눈물이 흘러 실수가 되고 또 그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이 안 나온다. 눈물이 나독산맥이 있어 한강 땅을 주어 주의 십자가에 나갈 수가 있겠는 이 처음부터는 먼 일이지 목사들 이런 표현이죠. 이런 표현들이 없어요. 그런 표현들이 사람들이 그런 없어요. 감정이 감정이 있다고 말. 감정이 뭐냐면 자기의 죄를 깨닫는 데까지는 오지만은 누구는 죄인 아닌가? 나만 죄인인가? 그러면은 죄를 죽였으니까 예수님이 죽었지? 뭐 그 죄를 내놓지를 않아. 왜? 자존심 상하니까 죄를 일도 있는 죄인데 나하고 그는 나보다 더딜 지었던데 그 죄를 범상으로 알아. 그리고 예수님을 앞에 그 죄를 피하지는 않아. 이게 위기요. 이게 위기요. 죄를 인식하지 않아. 죄를 내려야 되는지, 그리고 부서야 되는데, 그 창피해서 죄를 사모해 되는지, 그리고 통상적인 걸 나만 죄 있나 남도 죄 있는데, 주는 우리 죄를 위해서
위해서, 우리 100만 명의 죄를 위해, 우리 4천만의 죄를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 죄는 4천만 분지일이야.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죠. 그리고 저는 죄를 가지고 여전히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것만이 죄라는 건 아니지만은 노름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세상에 살면서 지표를 안 넘으니까 죄가 무서운 줄을 몰라. 그리고 예수 공로로 예수는 당신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특별하게 죄를 사주시길 바랍니다. 비밀은 온전히 예수 공로라는 것만 뒤집어 씌우네.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그리고 비밀을 받아들여야 될 텐데 그렇게 하냐고 가슴에 빡고서 예수 공로를 가지고서 주님의 공로로 우리가 영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저 그리스도의 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그 생활, 옛날 같은 생활하면서 예수 공로, 예수 공로에서 예수 십자가에 죽은 것은 이 죄를 짓는데 무시를 주기 위해서 있는 것처럼 저는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예수님 보고 씻어달라고만 하고 댕기는 이런 사람이 나가지고 나면 이 사람은 뭐냐면 거기서부터서 지식을 배우는 정경 배우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공부법인데 여러 가지 메시너스를 배운단 말이요. 또 나오는 때도 또 같이 할 때는 하고 관을 배운다. 소원은 죄사 처음부터 처음부터 사람이 있다. 이건 무서운 함정이 소마리아의 대부분이 갔습니다. 안수가 하니까 정령이 임했습니다. 이만이라는 이름하는 사람이 몸 물질을 이만큼 가지고 와서 이 당신 신기합니다. 당신은 안수하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아닌데 내가 돈을 많이 드릴 돈이 그 성령을 내게 파십시오. 그러고 있다가 돈 주고 설치라는 날 내가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더러운 것이 가득 찰 거야. 내가 아직도 교단태는 마음이 내가 샌드가 있는 것처럼 교단 때문에 해가지고 교가 끌고 실집이 되거든. 교가 끌고 있는 게 인포도 교가 끌려다니면 소관이 죄악이 가득 차있고 교회의 세계에 끌려다니며 있어. 그리고 하나님한테 네 마음을 바르지 못한 죄악이 들어찼어. 너는 너의 도움과 같이 망할 거야. 이런 일이 있으면 필요가 있어. 지금이라도 네 속에 있는 죄를 다 토해내놔. 나는 이것도 죄인이다. 나는 이것도 죄인이다. 죄를 이 자리에서 기도해.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인데 나를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마음에 큰 것을 용서해주고 살 수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는 거지? 그걸 선생님은 왜 기도 안 할 테니 당신이 좀 기도해야지. 당신이 좀 해야지. 당신이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당신이 기도해주세요. 죄를 왜 묻기가 싫으니까 그걸 기도하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죄를 잡아 그런 모든 걸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유일의 길인데 그 말을 말하고 배부르고 기도를 하라는 거요. 그 시몬은 그대로 망하고 말았을 줄로 생각합니다. 백지한 방의 차이. 우리가 죄인인 것도 아니고 결국은 아닌 것도 우리가 여기서 백지한 방의 차이. 여기서 내가 내 죄를 하고 욕심을 부리며 그렇지 않으면 죄를 꽉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씻습니다. 하는 데 있어서 백지환장의 차인데 이 무서운 이런 분별길이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여러분 어째서 뭐가 되고 그럽니까? 사무엘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참 불쌍히 짓고 죄를 소통하지 못한다. 그 시편 32편 4절에 보면 내가 죄를 잡아 잡으면 흘려서 죽지야. 하나님께서 사해 주셨다. 죄를 감옥하게 되면 죄를 이건 지옥이 동일하잖아. 모든 3장 이거를 보면 사람들이 나와서 죄를 받았더라.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죄를 받았으면 세주리라.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죄를 새로 변화치는 위해서 기도하라. 왜 자복하라고 하느냐? 자복하는 것은 솔직한 하나님의 솔직한 힘속에 성령을 줘. 때로는 우리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주기 위해서 내가 정말 자복하라는 것을 자복하라는 하면 내가 하나도 없이 싸그리고 아니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건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이.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게 되는 백지환장의 차이. 이건 소리가 지옥가요. 그리고 야, 눈만 붙고도 죽여봅시다. 22편, 3절 1번. 우리가 그렇게 아니할 때, 이건 아니할 때, 지금 아니고, 그렇게 하라. 이것이 기회를 걸어, 이것이 말라서, 여기 엔데만는데 지도를, 이게 기억이. 그렇죠.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 내가 저의 심함으로 가 말라붙었고 하나님의 손이 주하는 내 마음을 눌러 기가 아니고 기억이 감으로 하여 지옥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내가 지옥이다 제일 죄가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진짜 밀려와도 두려운 것이 없는 죄 용서함을 받고 나니까 홍수가 밀려와도 두려운 것이 없고 자유와 기쁨과 평안과 노래와 자유와 은혜가 넘쳐흐르는 천국의 정인장 차이. 지나가기 전과 자복한 후, 지나가기 전이 자복한 후, 긴 같은 이런 차이로 여기에서 변화가 있는데 사랑하는 영민과 제 공로로 내 것을 지키기 좋게 있으니까 그렇다면 나의 깨도 주님께서 의를 이루어 주신 예수의 의를 입으면서 그리스도의 힘을 영에서 생명을 얻어 좀 천국으로 바꾸어지는 이런 축복을 받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어렸을 때 말한 것이 어렵고 생각한 것이 어렵고 또한 모든 것이 다 어렵지만은 그는 장성하여 어린 아이의 일을 벗었으니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나아가다가 율법을 받게 되는 일나 우리는 변화되어 하늘의 즐거움을 얻사오나 여기에 한계가 있는 것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정의한다고 하는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여 얼마나 사도 이 사도가 아니라 이 다윗왕과 같이 어려움이 있는 것을 봅니다. 원컨대 아버지여 율법에서의 도움이 들어가는 찰나에서 변화받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영감을 꾸미고 죽은 성자한테 화장을 하는 것 같이 껍질은 번질나게 변화가 되었지만은 속에는 아직도 죄악에 끌리고 있고 아직도 죄악에 끌어도 확신도 없고 죄악에 책임도 없고 가만히 없고 성령의 증거도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님 자기를 자복하게 하시고 포기하게 하시고 내 의를 벗어던지고 예수의 의를 입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게 하여 주시고 내게는 사함받고 새 생명을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로 사는 새 생활을 보낼 수 있는 변화의 육성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때는 가까운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해. 아버지 우리를 공부하게 주어 우리를 내게 자기의 의를 거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의 영이시여 역사에 주시고 진리 없는데 이 진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